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먼저 떠오른다.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생각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했는데 이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카드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피곤하고 바쁜 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에는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틀, 3일, 또 며칠간 휴일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말에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또는 여행할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물어보니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날이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아주 순종하고 또 귀한 일을 많이 한 성자였어요. 성자. 그래서 이 성자를 우리가 추앙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산타크로스가 우리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구세주는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고 또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고 마스는 미사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사는 라틴어인데요. 그는 예배 드린다, 경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 뜻,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성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BC 700여 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메시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메시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취임을 할 때 그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분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온 세상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인데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짐승을 제물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 계시의 뜻을 또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와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뜻을 증거한 삶을 사셨던 분이다. 그 예수님은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는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신다. 큰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장 1절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1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말해요. 2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런데 이 2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2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별로 유명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후손들이 다 그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후손들이 왕들이 됐잖아요.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에 2지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아주 큰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가 하면은 또 베냐민 지파에도 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있고 12지파 중에서는 막내 지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여러 지파 중에서 좀 소외된 지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마다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제일 소외된 지역, 또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운 열악한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가 수시로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된 생활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특별히 북쪽에 살면서 다른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정치적으로도 흑암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흑암이고 영적으로도 암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바로 이런 지파들,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에 오셔서 빛을 발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 지역으로 오시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의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 성장은 바로 갈릴리 지역 이곳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릴리 지역에만 그런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면서 정말 그 마음이 어둡고 또 삶도 힘들게 살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 우리의 빛을 비추이시지만은 특별히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또 삶 속에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흑암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러한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도움, 무슨 복을 받겠는가? 여기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즐거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요 즐거움을 겪게 된다. 무슨 즐거움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농부가 추수할 때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처럼 이 농부는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그 뙤약볕에서 거름도 주고 김도 매야 됩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하게 될 때 그 추수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고생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즐거움이냐면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 적군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물건들, 재산들, 그걸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차지하고 나서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탈취물, 전리품을 다 나눕니다. 군인들이 다 나눠갖게 돼요. 그때 그 고생하던 것, 목숨을 걸고 싸우던 것, 그 피곤함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다. 그런 즐거움.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 이 땅에서 사는 100년도 살기 어려운 그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산다 라고 할 때 이런 농부의 즐거움이나 군인들의 이 즐거움이나 여기에 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무슨 유익, 무슨 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왕국, 여기는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면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될 때 그 무거운 멍에를 다 벗겨주고 또 그 채찍에 맞은 상처의 자리 그걸 다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포도청 무서워.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 살아가는 게 고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의 이 조직사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윗사람들이 시킬 때 부당하게 시키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다. 채찍에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살아가기 힘들고 또 살아가는 것 삶이 싫다.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사로잡아가지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참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해. 그렇게 살면 너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못된 일도 하고 자꾸 마귀가 충동. 그 할 수 없이 마귀가 걸려. 또는 마귀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도 하잖아요. 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는데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한테 또 끌려가. 일시적인 즐거움 쾌락이 있어. 의사들은 술 담배를 삼가하라. 삼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끌려가. 어떤 의사는요 지가 술 담배를 잘해. 병원에서 수술을 그래서 지가 너무 피곤해 년이 지가 담배를 뻑뻑 피고 그래서 참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다 그 담배 피면은 뭐 보통 사람들의 뭐 좀 600배의 암에 걸린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무거운 멍에 이 사탄이 나를 묶어놨는데 그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재미없고 권태롭고 고달프고 한 것도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저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세 번째 도움과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하는 군인들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 어지럽게 막 뒤엉켜 싸우고 하는데 신발이 얼마나 다 피가 묻었겠습니까? 그리고 다 흙으로 다 묻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군복, 군인들이 입는 옷, 그 옷도 다 피로 얼룩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군인들의 신발과 또 겉옷, 이것을 불에다 다 태우게 된다. 불에 태워졌을 때 불의 섭같이, 그러니까 불에 타지는 지푸라기나 검불, 그게 얼마나 쉽게 타요. 불에. 그것처럼 군인들의 피 묻은 신과 겉옷이 다 쉽게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이다. 곧 이것은 메시아 예수,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를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갖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완전한 평화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부잣집에서 부부간에 또 여러 자식들 함께 모여 사는데 그냥 육선, 고기 육자에 고기가 그냥 가득해. 생선도 가득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그렇지만은 가족이 화목을 못해요. 그냥 부부간에도 늘 갈등이야. 그냥 싸우고. 뻑하면 그냥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런 말이나 그의 자식들 형제들 간에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는 집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그거 놓고서도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또 이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그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직업들 몇 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돈을 저렇게 많이 벌까. 그러나 저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하고도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마음 편안한 게 제일이라. 마음 편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헐 좋아요. 우와 돈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나 마음 편안한 게 제일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져도 늘 속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그 행복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함 그걸 누가 주느냐. 그런데 온전한 평안함은 메시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모신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멘. 예. 이런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메시아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예?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영웅이지 영웅. 위대한 영웅,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영웅이 와서 그저 이 비슷한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한 아기로 왔대네. 한 아기로. 아니 세상에 그 연약하고 그 가냘프고 그런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가 이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이 세계 역사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몽고의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존재면은 이 비슷한 걸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아기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한국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그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본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이런 영웅들이나 이런 도움과 복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연약하고 가냘픈 어린 아기로운 존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어린 한 아기지만은 이 아기는 그냥 초라하고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그 본체가 대단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왔어. 그리고 한 아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어떤 존재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건 정치의 정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그게 이 어린 아기의 어깨에 그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와, 그 연약하고 가냘픈 어린아이의 어깨에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 아기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기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이 아기에게는 별명이 있어. 별명, 닉네임.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무슨 뜻이에요? 한자 말이에요. 기기묘묘한 분이다. 기기묘묘한.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했어요. 와, 기이하다. 기이해. 왜 기이합니까? 어린 아기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일반 아기와는 다르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처녀의 몸. 신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식자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 아주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전하는데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기묘묘해요. 그런가 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해낸 기적을. 안진뱅이, 소병문, 등병자, 불치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말씀과 기사 이적을 해내는 게 기기묘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냥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십자가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십자가가 신비로운 거예요. 또한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기기묘묘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또 어떤 분이냐? 모사라 그래서 모사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악한 계략을 뒤에서 꾸미는 존재, 모사. 그런데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예전에는 상담자라는 이 말을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따라서 상담자 이름은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모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의도 하고 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쭉 잠언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인격체로 해서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가 인격체로 설명하는 그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닉네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린 아기인데요. 이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 문제를 갖다가 상담자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해결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도와주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 능력도 겸해야 된다. 지혜와 함께 능력을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벽에 붙어있던가 간판 그걸 봤어요. 봤더니 힘내세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나는 힘내세요 말만 해. 그것도 조금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는 상담자로서 해결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의 닉네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아니 어린 아이인데 또 아버지래네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저 영원한 하늘 세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같은 분,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나 삼위일체로서 또 설명을 해본다면 아버지 자신이 되기도 하는 분이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한 능력도 있어. 그렇지만은 어린 아기를 보살피고 돕고 또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영어로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다. 평화의 왕자. 오렌지 카운티 어디 이렇게 제가 드라이브 하면서 보니까 미국 교회 이름인데 프린스 오브 피스 처치. 딱 저는 이 성경 여기 본문에서 따가지고 저 교회 이름을 적구나.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 교회. 아우, 아름답다. 운전하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평안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적으로도 평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국가 간에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평화회담을 하고 그렇지만은 수많은 평화회담을 해도 결렬이 돼요. 그게 잘 안 돼. 요즘 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3년 접어들잖아.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까? 나름대로는 평화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회담에다 또 깨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맨날 회담한다고 그래. 회담에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게 그건 양보를 안 해. 그러면서 평화회담. 그리고 평화회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요, 그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이 사회도 나라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와, 이 어린 아기지만 이 엄청난 분, 이 엄청난 존재인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정치라든지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왕자, 다윗은 유대 나라의 왕이었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족보를 볼 때 인간적인 족보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아버지 요셉이가 그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 요셉의 줄기를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세상의 정치가나 권세자들은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없어요. 그 공평하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계엄을 내렸어. 계엄. 그분 입장에서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언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대다수의 또 국민들은 말이 되느냐, 계엄은 비상시에 전쟁 시에나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런 시대가 아닌데 무슨 계엄이냐 하면서 저 사람은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또는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면서 탄핵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더라. 세상에 망해. 이렇게 지금 맞서 싸우고 나라가 지금 뭐 혼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니. 정의와 공평한 게 없어. 정의. 미국도 지금 다음 달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 반대 계열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지.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그냥 이민자들, 물론 불법 이민자지만 다 추방시키겠노라 뭐 하고, 뭐 총기 문제 같은 거는 또 옹호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일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나라와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 이분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연약하고 가냘픈 모습의 어린아기로 오셨다.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낮아짐, 겸손함. 이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로부터 추앙을 받는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묘한 역사, 이 오묘한 계획, 오묘한 것을 실행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 뭐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정책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보내고 또 뭐 지도자들도 보내고 다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되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료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어린 아기로, 그리고 냄새나는 그 초라한 짐승의 우리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겸손과 낮아지신 희생,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데 형식으로만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큰 빛으로 보내주셨을까? 한 아기로 보내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여기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16세기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시간에 그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산책하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어둑어둑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인데 숲이 그냥 환하게 밝은 거예요. 어찌 되었나 봤더니 하늘에서 눈이 내렸거든요. 눈이 그냥 그 전나무 숲인데 전나무에 큰 송이송이 다 그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에 달이 환하게 달빛이 거기에 반사가 되니까 그냥 그 숲속에서 아름다운 그 빛이 펼쳐지는 빛의 축제, 빛의 향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전나무 정도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지만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닫고 전나무 하나를 가져와서 가정에다가 이렇게 소음으로 눈송이처럼 붙이고 거기에 촛불도 밝혀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하나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애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